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여러분들 이 가을을 또 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 중에 우리 오른쪽 맨 앞에 우리 김한 권사님 앉아서 찬양 부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왜 저분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나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참 어렵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우리 권사님 굉장히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도 이 찬양의 자리를 저기 사무에서 어렵게 힘들게 나와서 앉아서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의 노래가 이 성북교회 이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원한 달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성경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도 달라져요.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요,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소리도 있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뭐냐,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 가치관은요, 살아가면서 던지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통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름의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른 대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건강하지 않은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답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른 답 없이 인생을 살면 개인의 삶도 불행할 수 있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위협과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의 예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머라고 하는 유나 바머로 알려져 있는 테드 카진스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것을 영화를 보고 참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 테드 카잔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아주 뛰어난 수학자였어요. 그는 한때 UC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현대 사회와 이 기술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인간성과 인간의 자유를 파괴한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현대 사회와 이 기술 문명을 그가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산업사회, 소비주의, 진보라고 하는 이 가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더 원시적인,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원시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는 17년간 테러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그는 직접 만든 폭탄을 대학이나 항공사에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 우편물을 받고 선물인 줄 알고 뜯어보다가 이 폭탄이 막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여러 죽고 부상자도 많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명이 살해당하고 2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어디 있었냐면 현대 기술, 이 문명, 이 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인류를 파멸의 길에서 구원하기 위한 피로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2년 전에 그의 나이 81세의 나이에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카진스키의 이 사례는요,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 그것을 강력하게 예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를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믿는 그 대의를 위해 싸우는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급진적이고 잘못된 세계관이 한 개인의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극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도 문제이지만 기준 없는 시대에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방향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는 듯 그냥 속도는 빠른데 그냥 정신없이 막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보는 넘쳐나죠. 수많은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참 드문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소리들은 너무나 많은데 들을 만한 말씀이 심히 적은 시대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세상은 기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등불이며 반석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은 단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모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세대와 상황에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힘있게 다가옵니다. 어떤 능력, 어떤 일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 잘못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예,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종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미션스쿨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비웃는 태도로 이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이제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미션스쿨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또 수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생일날 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아주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이의 생일을 기념해서 성경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준 선물로 성경책을 받았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성경책을 읽는데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마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 말씀에 그가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침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느낌을 갖게 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이 이 성경의 말씀에 바로 잡히고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의 그 바른 그 뜻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서서히 이렇게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조금씩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인생에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여럿 해치고 살인을 저질렀던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나중에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당한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혔을 때 그 TV 그 카메라 앞에서 아주 그냥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서 내가 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사람이었죠. 그는 감옥에 결국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그가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이 교도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역하신 목사님 이름이 문장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형 받는 날짜가 돼서 이제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그가 마지막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비치는 빛입니다. 예.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둠 속을 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혼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어떤 전쟁, 경제 위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히는 빛이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빛으로 작용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오늘의 한 걸음을 인도하는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의 빛으로 이 말씀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결국 바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것을 체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나온 고백의 찬양이 이게 시편 119편의 찬양의 노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 단체 중에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한 교회 오익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 정릉시장 쪽에 거기 이제 성경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마리안 퍼스 선교 단체의 핵심 멤버로 아주 활동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안 퍼스라는 게 지갑이라는 뜻인데 사마리안 지갑,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뭐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 OCC 선물 상자를 보내는 행사를 합니다. 그 선물 상자가 요만한데 그 안에 성탄 선물을 넣어주고 그 그림 성경책을 넣어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 선물 상자를 보내면서 뭘 넣어줬냐면 랜턴을 넣어줬어요. 랜턴. 왜냐? 그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그 물이 필요한데 물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먼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나절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밤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랜턴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랜턴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랜턴을 받은 어떤 아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길을 걷는데 오직 손에 쥔 작은 랜턴 하나뿐이었습니다. 앞을 멀리 볼 수 없었지만 그 불빛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빛을 비추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으로 인도해 주죠. 혼란 중에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유혹 앞에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어두운 세상길에 길을 잃지 않도록 성경을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당신의 인생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죠. 성경은 인생의 기초가 되는 반석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 위에서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근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예요. 비와 바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고난의 비도 있고 유혹의 바람도 있고 질병의 홍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좀 반석과 같은 단단한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기초, 그 반석이 없는 사람, 말씀의 인생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흔들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운 인생, 말씀에 세운 가정,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려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잡아다가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 세워놨어요. 신문을 합니다.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종교개혁의 횃불을 그는 내리질 않았어요. 그가 그때 외친 말,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성경 외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결국 이 마틴 루터는요, 그 재판석에서 그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종교개혁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뿌리요 빛이요 반석이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견고히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세우는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먼저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한 장 한 구절이라도 매일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네 삶의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